사도 바울은 서신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혼적인 사람이다. 그건 세상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가리킬 때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다 혼적인 사람이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이라는 단어가 처음 거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뭐였어요? 다 짐승이었잖아요. 뭐 동물들, 땅에 기어다니는 거, 또 공중의 새, 물속에 있는 물고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채우게 하자. 다시 채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암수가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땅에서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내 영을 부어서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거역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지혜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지식과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함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알아야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 분인가. 선자 이사야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분은 얼마나 광대하고 크시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금 기어다니는, 걸어다니는 조그만 벌레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날 비춰보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찾아서 읽어보란 말은 자세히 읽어보라.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육신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 향하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말입니다.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어리뻥뻥한 거죠. 성경을 뭐 제대로 읽긴 읽습니까?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은 맨날 가죽으로 성구안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안 읽어요. 읽지 않고 짊어지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유대인들이나 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글도 알고 그러니까 글씨로 기록된 뭡니까? 그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이다 기록된 그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맨날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광내면서 폼을 잡습니까?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거리에서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요? 금식하고 12일주도 드리고 막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들 거룩하구나. 그 속은 아니거든요. 그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올바로 알아야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모세가 우리 선생이다. 우리는 모세가 맨날 모세만 내세우잖아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토라를 올바로 읽고 공부했다면 그런 얘기 못하지. 부끄러워서도. 모세라는 지도자가 누군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럼 읽어봐야죠. 그거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시비 걸면서 율법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이나 겨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너는 우리한테 뭘 내려주겠느냐?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만나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야. 나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거지 무슨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냐.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안 와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 에라우나우라는 말인데 원문에 에라우나라는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가 똑같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성령이 모으신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죠. 거기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위에 다른 것 참고로 합니까? 세상 지식에는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중학교 다닐 때도 보면 참고 서적이라. 몰라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우리 내가 그 50년도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동화전과라는 게 아주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돈 많이 있는 집 애들이나 그 사서 읽지 다른 애들 읽지도 못해요. 그럼 학교 와서 겨우
빌려서 보는 그 정도지요. 그래 성경 말씀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의 주석이나 신학자들의 주석이나 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알게 하신다라고 주님이 잊혀져전에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또 선제 이사야도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셨다. 성령이 모으신 건 성령을 받아야지요. 사도 요한도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자체가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분에게 그 사람한테 누가 가르쳐? 근데 이런 말씀들을 순종을 안 해. 거역한단 말이에요.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이 누구한테? 사울한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뭐하냐? 마술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마술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이거 내가 상체로 유황불에 집어넣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소홀히 생각한다? 그건 유황불감이에요. 약속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공갈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를 올바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은 그냥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은 누가 참여하느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렇잖아요. A living soul. 반드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완성돼.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습들, 라이키네스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의대로 닮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피조물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피조물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오직 뭐냐?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이런 자연인은 그 사람은 성령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논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예만 있지 아니요가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명령에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그러면 이해하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왜 구약의 선자들이 한 얘기지. 그럼 그 사람은 기독신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꽉 들이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집에서 안 들으면 그 집에서 나올 때 신발에 먼지까지 떨고 나와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 사람은 멀려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구분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숨이 나왔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연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딱 나눠놓으셨어요. 유대인 양에서도 뭐랍니까?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왔는데도 왜 그래?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껍데기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삭이 우리 조상이다. 야곱이 우리 조상이다. 야곱의 12지파, 그 지파대로 쫙, 우리나라면 족보 따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 족보에 누구고 족보에 쭉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해. 이게 책망 듣고 돌이켜야 돼요. 방향이 전환돼야 돼. 그걸 가르쳐서 우린 회개하라.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이키라. 계속 부르시잖아요. 어디서? 땅에서? 하늘 아래서? 아니잖아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기록하고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때는 머리를 들라. 머리 들면 하늘밖에 더 보입니까? 하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겉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철학은, 과학은 뭐래? 그 사람이 일찍 죽었다. 그 사람 운명이 그렇다. 뭐 어떻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말에 철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철학이나 과학에서 하는 말은 다 무슨 말이냐? 이 흙, 한 짐이 흙으로 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흙 속에 있는, 틀 속에 있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요. 말씀에서만 증명하고요. 그 다른 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도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서부터 잘 보라는 얘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체성, 하나님 누구냐? 가르쳐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창조주지 피조물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나를 알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잘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얘기예요. 뭘? 토라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안 읽었나요? 읽었지요. 숱하게 읽고 쓰고 뭐 다 했죠. 암송도 하고 별거 다 했죠. 그러면 왜 못 알아듣냐, 왜? 깨닫지 못 알아듣냐, 깨닫지 못했느냐. 주님 유대인에게 말씀하셔.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그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거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안 읽은 거랑 똑같지요. 왜? 하나님 명령대로 안 읽었으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백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배적을 다 해도 그건 아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서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거짓말로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2세기 AD 약 100한 5, 60년 전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일반 사람은 잘 몰라요.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 소위 말하면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나 공부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내가 기독교가 뭐냐, 캐톨릭이 뭐냐, 개신교가 뭐냐, 또 러시아 정교회가 뭐냐, 또 로마 캐톨릭 나온 게 영국 성공회가 뭐냐, 그걸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가 뭔지 일목요연하게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돌렸어요. 또 성경은 어떻게 변천됐느냐, 왜 바뀌었느냐, 그것도 일반 사람 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의 변천사를 또 왜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그것도 제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뭘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내가 유튜브 방송하기 전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하나 첨가됐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8만 대장경. 어떤 사람 나보러들 목사님 8만 대장경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나 읽어보지 않았어. 그런데 중이 8만 대장경 다 읽은 중이 절에서 뛰쳐나왔어. 그러면서 8만 대장경이 기록된 것을 자기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 그게 뭐냐? 거길 보니까 라마다 경에 몇 페이지 몇 줄에 뭐라고 썼느냐? 석가모니가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기 전에 벌써 한 6, 700년 전에 먼저 왔는데 그거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잖아요. 그거 언제든지 야소 예수를 야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들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러더라고. 읽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확인했다고 했는데 확인했어. 어디에? 한국에 동국대학 가면 대학원 있잖아요. 동국대학원. 전문으로 8만 대장경만 가르치는 중도를 양성하는 개신교라면 신학교하고 똑같아요. 그 대학원 교수한테 내가 보냈어요. 이 8만 대장경이
라마드경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막 자기가 인도 가서 뭐 또 열심히 돌을 2년 동안 돌을 닦고 오고 뭐하고 막 그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동국대학원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고 그래요. 깜깜소식이에요. 만약에 없어봐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나. 뭐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전화하고 뭐 그렇잖아요. 만나고 했던 사람인데 딱 끊어져 버렸어. 그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드린 줄 아세요? 모르고 불교도 갈 수 있고 또 모르고 또 로마 캐톨릭도 갈 수 있고 천주교라고 그러죠. 또 깨닫지 못하니까 또 개신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나도 개신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감리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성장하면서부터 난 목사하기 싫었어요. 솔직한 얘기. 그 옛날 사람들 우리 매형들 보면은 뭐 전도사 목사 맨날 거지같이 얻어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나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친구들 보면 매형들이 뭐 공군 파이로트다 뭐다 하면 육군 무슨 뭐 대위다 뭐 소령이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데 세상 말에는 쪽팔려갖고 나 절대 안 할란다. 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뭐가 진짠가 뭐가 가짠가 얼마나 방황하고 헤맸나 몰라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모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앞에 와서 거짓말했다고 내가 얼마나 책망받으려고요. 그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교수하면서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이거 아닌데 성경이 이거 아닌데 내가 조직 신학하고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읽으면서 이게 생명의 길인가 이 진리의 길인가 영생의 길인가.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아셔야 돼요. 사도 야고보가 뭐랍니까? 사탄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떤다는 거예요. 제일 무수한다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시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거 뒤죽박죽이야. 이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 알지 못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쇼킹한 게 뭔 줄 아세요? 왜? 모세 같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일생은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됐나 몰라요. 나면서부터 애굽의 고센 땅이잖아요. 모세 고향이. 그 제사장 집안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큰 형 아론하고 그 다음에 누나 미리암하고 그 모세 3남매잖아요. 근데 막내로 태어났지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모세를 기다리는 게 뭐냐? 죽음이란 기다리고 있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러한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림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길이 삐뚤어진 길인지 바른 길인지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입고 몸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적인 사람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몇 번 읽어야 된다, 속독법으로 읽어라, 뭐 해라 하는 건 그건 나로 하여금 삐뚤어진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에 함정이고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세금으로 쳐내서 잡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금보다 귀중하다. 하늘 아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영생이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